말씀의 제목은 거듭남 이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몸을 파는 창녀도 있었고, 문둥병에 걸린 병자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분이 귀한 사람도 있었고, 비천하여져서 소외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런데요, 그들의 신분이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형편,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은 성경이 관심을 갖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던 사람들인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짐을 통해 그들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고요, 삶이 변하고요,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방식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거듭남 이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고 부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한 번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차례의 그런 경험이 있었다, 몇 차례 기적을 경험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변화됨의 모습들을 그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우리가 늘 자기 부인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를 꺾는, 근데 이것은 어떤 고집스러운 사람이 자기의 고집을 꺾는다 하는 부분도 맞지만,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자기의 틀에 갇혀 있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 또는 이거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나의 삶에는 거듭남 이후의 변화의 삶이 계속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실은 새로운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믿음 안에 서려 하는, 말씀 아래 서려 하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겠습니까? 이전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옛 습관으로, 옛 성품으로, 예전의 삶의 태도로, 예전에 했던 나의 나쁜 것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체험이란 당신의 실제 삶에서 모든 것이 정말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변하려고 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며 주저앉겠습니까? 변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당신을 변화시키는, 당신을 깨부수는 삶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전 그대로를 고이고이 모셔놓고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의 삶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주장을 만지시는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내가 거듭남에 대한 그 확증을 내 삶 속에서 그 증거들을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뭔가가 걸리는 것이 있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걸리고 그 걸림돌이 끊임없이 고민이 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딪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씨름하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거듭남 이후의 변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물을 보던 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것을 봅니다. 근데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나 자신을 봅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이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존귀함,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로 죄가 더럽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을 이렇게 상대로 얘기를 해보면 부모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아껴요. 근데 부모가 그 자녀를 막대한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존귀하게 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하겠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 당신의 소망은 새롭게 되었으며 옛 것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삭개오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이전에는 재물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고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졌고 그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원 체험의 진실성에 대한 시금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 삶의 그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요. 근데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전의 삶과 똑같아요, 그냥.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샘이 넘쳐 흐르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의 생각, 삶,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제가 오늘은 그냥 읽습니다. 이게 너무 정확하게 표현돼서 여전히 옛 것들을 추구하면서 위로부터 났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이 세상에 살았고 이 세상에 속하여서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삶,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것을 소망하는 삶의 자체가, 그것의 삶의 목적을 갖는 자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며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고 삶의 목적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만일 당신이 거듭났다면 성령은 그 변화를 당신의 실제 삶과 생각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여기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만일 당신이 거듭났다면 성령은 그 변화를 당신의 실제적 삶과 생각 가운데 실현시킨다고요. 나타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만지심이 그렇게 결코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지심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지셔서 새롭게 빚으시는 재창조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이해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앞에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른다고요. 사도 바울이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고 안 고쳐주실 거라고 사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지요. 전혀 몰랐지요. 근데 안 고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응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있기에요. 우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변화됐다라는 말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한 것과 다른 응답을 주셨을 때,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은혜요,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그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라고요. 이게 변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뜻과 생각과 계획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는 세계를 걸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의 인생만 책임졌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은혜를 그 민족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내 생각에 갇혀 있냐고요? 왜 내 고집에 갇혀 있냐고요? 어제도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거듭났다면 성령은 그 변화를 당신의 실제 삶과 생각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당신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로 인해 가장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변화이고 그 변화에 그 변화로 인하여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은혜로 충만한 사람, 가장 기쁨 가운데 이렇게 춤출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위기가 찾아오는, 이전에는 내가 감당치 못했던 그런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성령의 손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하나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거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왜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렇게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 위기 상황과 이 고난과 이 인내해야 될 상황, 나의 고집과 생각을 꺾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누구라고요?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종교인과 거듭난 사람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듭난 사람입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삶 속에서 거듭남의 증거를 볼 수 있겠느냐 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 변화를 이루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변화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 온전하고 놀라운 변화가 바로 당신이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들었고 그냥 눈물이 찔끔 나고 아 은혜로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그 진리가 나의 생각과 목적과 삶의 방식과 모든 가치관을 바꿔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고요.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한 주님께서는 내게 책망할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한 주님께서는 내게 책망할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한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생명이 내 의식뿐 아니라 내 의식보다 더 깊은 곳까지 모든 것에 두루 영향을 주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는 것이, 바꾸시지 않는 것이,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 그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공간이, 그런 생각의 영역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그분의 만지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내 것, 여기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근데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게 없다고요. 거듭난 사람에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듭남 이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이 생각과 마음 속에는, 삶 속에서는 날마다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변화라는 단어가 날마다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요. 그리고 이 변화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변화의 모든 과정과 계획과 방식과 목적과 어디를 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들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나를 만지실 성령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대한다라는 건 성령님께서 어떻게 만지실지 모르시지만 그 만지심에 나를 내어 드린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기꺼이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쁨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체가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아니죠, 전부 다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듭남의 변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쉽지 않은 부분이라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아시지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그들, 때로는 자기 생각으로, 사단의 생각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만지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 이전 것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는 그 모든 시간이 은혜요, 더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소망이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그 거듭남의 변화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